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9월 1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57년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7년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은 집으로 또 어떤 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만날 분들 친지들 만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한 분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 집에 들어가서 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올해와 작년 추석쯤에 신문 기사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를 이제 10가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10가정 중에 6가정 정도가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답니다. 2023년 9월 카드회사죠. 롯데멤버스가 20대에서 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얘기죠. 추석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자는 43.7%, 지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56.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례 지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내는데 다 지내는 거 아니야? 우리만 빼놓고. 올해 조사도 보니까 올해 조사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조사한 데가 있긴 한데 표본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4,000명 정도 돼야 표본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20대에서 40대 약 625명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올해 9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더 늘었어요. 58.1%가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이걸 하면서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런 현상의 원인들은 이제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전통과 간습에 덜 얽매이는 그런 분위기, 1인 가정이나 여성 취업이나 등등 뿐만 아니라 이제 2019년부터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였잖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가족이 모이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차례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설과 설명절,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한 번만 모인대요. 한 번만 모이자. 나머지는 안 모인다고. 그런 집도 있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집도 있고 어떤 집들은 명절 전에 미리 모인답니다. 한 주 전에 모여서 우리 밥 먹고 명절에는 쉬자. 이런 집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60이지만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전에는 조상에게 차례 혹은 제사 지내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것도 관건이었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또 그렇게 제사를 잘 모시지 못하면 차례를 드리지 못하면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추원보복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도 있죠. 지나간 먼 일을 그리워하고 그 근본을 찾아서 보답한다는 뜻인데 가깝게는 개인들과 가깝게는 조상의 부모님의 덕을 추모하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자기가 태어난 근본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것인데 이런 추원보복의 차원에도 사실 몇 가지가 사람마다 차례를 드린다고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차례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정말 조상들의 은덕, 죽어서도 조상들이 도와주길, 죽은 조상들에도 지금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마치 조상들을 신처럼 여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은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낼 때 몇 시에 지냅니까? 지금도 지내면 계시니까 몇 시에 지내죠? 한밤중에 지냅니다. 새벽에나. 근데 그게 바뀌었죠? 그냥 모임 편한 시간에 드려.
근데 원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드립니다. 그렇죠? 문도 열었습니다. 뭐 등등 뭐. 그러니까 정말 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상 신들이 나를 돕기를 바라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가족끼리 모이고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의 안녕, 평안함과 번영,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반 이상이 차례를 안 드리니까 그 나머지를 뭐냐면 가족 모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번 먹는 거, 친목의 의미가 더 강해지고 더 나가서 놀이, 여가를 문화, 그때 이제 놀러 가는 거죠. 해외여행 가는 것입니다. 그때 관광객 찾아가는 그런 풍이 그런 세태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무엇이 제사 혹은 차례, 추석 명절의 풍속도를 바꿔놨을까요? 무엇이? 에이 목사님 그거에 그냥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이 가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 시간, 세월 속에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바뀌었다고 할 때 영어로는 Times have changed라고 해요. 세월이 세대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서 할 때 그 세상을 월드로가 버리고 Times라고 합니다. Times have changed. 야 세상이 바뀌었어.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 보면 뭐가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이 바뀐 거죠. 저 또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럼 무엇이 그걸 바꿨어? 너무 크고 서서히 바뀌니까 바뀌긴 바뀌었어. 와, 제가 지금 통계를 받아 여러분 나 놀란 분도 계셨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 절반이 차례를 안 드려? 거의 60%에 가까운 차례를 안 드려? 놀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벌써 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바뀌었지? 뭐가 바꿨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것을 권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뭔가 바꾸는 것을 권력이라고 했어요. 아니 권력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이 말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뭐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 우리의 투표를 해서 대통령 뽑았어. 그 위임된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런 걸 권력이라고 하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은밀히 바뀌는 그런 것을 권력이라고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추석 지키지 맙시다. 추석에 다 차례드려. 혹은 다 차례드리지 맙시다. 이런다고 국민들이 그 말 따르겠어요?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추석을 지켜라 마라, 차례를 드리라 마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이 오랜 시간 지나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도리하고 엮였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런 것을 바꾸어서 차례 지는 걸 바꿔서 가족 모임으로 여가, 놀이, 문화, 관광을 따르는 그런 것으로 바뀌도록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권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힘, 권력이란 말이죠. 레베카 피페스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누군가 용납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기독교 저술가 레베카 피페라는 사람이 아주 묘한 얘기, 그걸 맞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그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힘이고 그게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힘, 다양한 권력, 다양한 영향력,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종교가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예수, 마호멧, 공자 이렇게 공식적인 종교가 세운 그런 신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을 받고 그것에 지배돼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신입니다. 부. 돈이 신이에요. 왜? 돈 벌려고 돈에 매여서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유명 인사들, 인플루언서가 신입니다. 그 사람이 사면 다 따라 사. 인플루언서. 그 연예인이 입으면 다 입어. 그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면 다 따라해. 우리는 그냥 이거 따라하는 거죠. 좋아서. 그래 따라하는데 그게 영향을 주니까 힘이고 권력이란 말이에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여행이나 운동선수. 또 쾌락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러면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디를 가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해봐야 되고. 쾌락.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하죠. 뿐만 아니라 더 넓게 이데올로기나 사상도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을 주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힘들어 여기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성취나 성공, 나 요거 이루어야 돼, 나 요거 돼야 돼 하는 그런 성취나 성공도 마치 우리에게 신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과 접해 있는 주일,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다양한 힘, 다양한 영향력, 또 마치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지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이제 큰 전쟁은 다 끝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아직 몇 군데 쫓아내야 할 족속도 있었지만 이제 큰 전쟁은 끝났어요. 그랬을 때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장로,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23장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또 여러분들 대적하는 나라와 민족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애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하나님 섬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대적을 물쳐주시고 잘 들으세요. 듣도 들으시지 말고 하나님께 대적을 물쳐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서서 남은 전쟁도 하나님이 그들 떠나게 해줄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이 믿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방법,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한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약속한 일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첫 번째는 크게 힘써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23년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 말씀 듣고서 정말 신앙의 바른 길을 지켜주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잘 믿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믿는 거야? 마음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23장에서 분명하게 네 가지를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설명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씀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힘으로 헛될 수 없는 것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하나님 말씀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알아야지. 모르고 하나님 설교라면 못하죠. 하나님에게 어떤 분인데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데.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푸셔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데 성경에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우리 알리시려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셔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자기에게 좋다고 하는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같은 신은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네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하여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놀라운 방법입니다. 23장에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그 앞에는 23장에는 지도자를 모았다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13절까지 얘기해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4장 다 펴놓으셨나요?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 볼 텐데 뭐 중에 내가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으신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해 주신 일들을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요.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네, 다 읽지 않고 시간 때문에 내가 모세아를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공명을 네, 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스라엘의 위협,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네,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내가란 말이 곧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쭉 들어오면 우리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나를 말해요.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때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말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고 모세아를 보내서 애굽의 쟁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바다를 이끌어서 그들을 다 덮어 물리쳐 주시고 아모리 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땅의 주민들을 그들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 살게 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에 살게 하시면서 그 땅의 모든 풍요를 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직접 경험해 보신 사람이라 그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처럼 해주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예요. 그러니까 24장 14절이 오늘 이번 주 외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 이래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이를 설명하면 길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역사를 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살 수 없는 민족, 또 그 민족의 세력만을, 그 민족의 숫자 혹은 그 민족의 능력, 뭐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가까울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짝 바꿔서 준비한 소개를 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무엇에 소망과 기쁨을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예비로 교회 오는 것이 시들하죠. 여러분의 이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을 어디서 느끼는지, 왜 그곳에서 소망과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느끼는 소망과 기쁨보다 왜 거기에서 드리는 소망과 기쁨이 더 큰지, 더 크게 느껴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게 중요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일 어디 있을까, 내가 다 알았거든요.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죠. 16절 17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이는 이유가 있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무턱대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아직 경험되거나 체득되지 못한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인도해 내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참 놀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문제와 상황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섬겼다고 하니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가 한번 설교했다고 얘기를 했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돼야 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인데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거나 섬기는 모양새만 갖추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온전하다 그러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없이 온전함으로 전부로 다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의 일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생각의 일부만, 몸의 일부만, 시간의 일부만, 에너지의 일부만, 재능의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는 걸 말하죠. 흠결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토식한 물건, 내게도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많아서 말하고 시간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흠결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 아무도 가지기 싫은 거 하나님께나 드리자. 하나님 무시하는,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함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올바르고 신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나 뭐 했네 안 했네 그런 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리와 참된 것과 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참된 진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참된 것에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양적인 전부와 질적인 충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영향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앞서 신들을 영향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해. 그런데 다른 영향이 들어와. 세상 영향이 들어와서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영향 때문에 말씀이 쭉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우상이 뭐죠?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였는데 지금 금, 은, 동철에게 교회 나면 금, 은, 동철에게 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금, 은, 동철에게 잘 절하진 않아. 근데 왜 우상 숭배가 지금도 문제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에 영향을 더 받고 살아요. 제가 오늘 설교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나도 모르게 섬겨. 내가 섬긴다고 생각도 못하죠. 근데 다른 영향이 나를 더 주장하고 다른 영향이 나를 더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도 정작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힘과 영향력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는 말이에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우상은 이제 다른 신들을 말하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저기 두 가지. 한편으로는 욕망과 한편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설교 없는 얘기인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뭐 그런 대외적인 것에 마음을 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일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에서 19세에서 29세 학생들, 청년들이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코로나 때 우리가 코로나 치면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있을 때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뭔가 절망하는 거죠. 절망. 뭔가 이것도 한번 제가 설교할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어떻게 할 줄은 몰라. 또 한편으로는 욕망의 욕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가장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흔한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 하나님도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두 번째야.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돕는 분일 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또 우상인 거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이 욕망,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뒷전인 거예요. 우상이죠. 나를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게 뭐지? 이거예요. 또 이렇습니까? 그런 우상은 성경에 말하거든요. 그것이 우상을 따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길 바라는 내 욕망의 투사체가 그것이 되면 교만해지고 그것이 안 되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실망해. 그것이 가시야. 그것이 채찍이야. 그것이 올무야. 그것이 덫이야. 내 인생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려준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신이기도 하지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부나 유명 인사들, 연예인이 되고 싶어,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어, 쾌락이나 이데올로기나 성취나 성공들, 신앙을 말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신들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 여기서 보면 그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그랬거든요. 좋아 보이거든, 이것은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내가 어떤 것을 좋아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는 내 기호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호가. 근데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여러분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 저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이것을 좋아하지? 인생을 좀 살아보면 합니다.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좋아하는 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세본물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좋아하는 게 달라. 왜? 바뀌거든. 공통적이 있으면 다 바뀌기도 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좋아하면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왜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그걸 잘 돌아보지 않죠. 그런 것을 기호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좋지 않은 기호. 하나님 이거 별로 좋지 않아. 그런 기호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게 보이죠? 왜 하나님 믿는 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를 다스리던 내 속에 나를 지배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의 가풍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면서 내 안에 쌓여진 나 자신, 어려운 말로 사회 가정 속에서 공부하면서 애들과 어울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충청북도에 살아가면서 나 몰래 내 속에 살아온, 내가 쌓아온, 내가 만들어진 누군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간 그 영역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배한 어떤 영향력보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영향으로, 하나님만을 영향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제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 내 인생에 지금까지는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놔뒀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도 모르겠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살던 시대에, 살던 세상에, 살던 가풍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걸로 물론 나름대로 인생의 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이 아니라, 성취나 성공의 영향이 아니라, 돈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도 집으면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애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 문화, 사고방식이 뭐냐면 다 태양신을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어요. 왜? 가장 힘있고 무서운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듣도 못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제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음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동안 자기를 지배해왔던 그런 모든 신들이나 사상이나 취향이나 교회에서 벗어나서 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전에 내 삶에 미쳤던 어떤 영향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큰 영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하라. 오늘날 너의 선별자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택하라.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택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선악과예요. 아, 하나님이 선악과. 응? 왜 만들어놨어? 응? 그거 택할 줄 하나님이 아셨다는데 왜?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실 때 이것이 위험할 수도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선택이 존엄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존엄은 뭔지 아십니까?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 수 있어요. 아예 선택할 생각을 못하게 딱 만들 수 있었어요. 아예 딱 뇌를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어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게.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로봇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좋은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은요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선택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사실 선택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선택은 매 순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선택하라. 현재성을 강조해요. 현재성. 여기서 현장성을 강조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밖에 나가면 현재성과 현장성이 없어져.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현재, 여러분 있는 현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놓고 생각하기를 가장 크게 영향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영향이 하나님의 다른 것들 영향을 내가 받기 시작해요. 내가 그 영향을 택하기 시작해요. 돈의 영향을 택합니다. 회사의 영향을 택합니다. 사람의 영향을 택합니다. 성공의 영향을 택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택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택한 거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기호가 중요한 기호. 내가 왜 이걸 선택하지? 난 왜 이것을 좋아하지? 나도 모르게 돼서 어떤 기호, 성향이 쌓인 거야.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몰랐던 기호 선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택해야지 이런 기호가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기호 자체가 마음속에 없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그 귀한 일인데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왔던 회사의 어떤 방침,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 가문의 어떤 영향, 그리고 자기가 맞는 친구들의 성향, 그걸 따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선택과 선택을 말미암는 결과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제가 추석에 인접하면서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그래도 추석을 따라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제사 드리는 데가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놀러 가잖아요. 가족들 만나 가잖아요. 미리 간 분도 있잖아요. 뭐 믿는 사람 중에 미리 간 분을 뭐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선택의 결과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까? 선택의 결과란 말이에요. 선택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강요된 선택은 이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강요된 선택은 야 상황이 힘들구나라는 걸 보여주지만 내 선택은 내 선택된 결정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 속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 선택할 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지? 나는 왜 이걸 선택하고 싶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나는 이걸 선택하려고 하지? 왜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지? 선택하려고 하지? 왜 나는 이걸 선택하기 싫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선택하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죠? 이 말씀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 어떤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0만 명을 보면 20%, 5분의 1. 또 더 적게 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 4천만 명씩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호들, 또 세상의 인플루언서들, 또 연예인, 부, 쾌락, 이데올로기, 성취 등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양적인 전부와 질적인 충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영향을 끼치는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따라 사는 그것이 내 마음에 좋고 기쁨이 되는 취향으로 기호가 되도록.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기호이죠. 이 기호는 생물이에요. 늘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구하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어느 때는 좋은데 어느 때는 하나도 안 좋아.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산모가 되고 막 예배가 다 나를 위한 예배가 그런데 어느 때는 예배 오기가 싫어. 귀찮아. 안 가고 싶어. 기호가 달라졌죠. 어떻게 해야죠? 기호는 생물이라고 해서 생물. 살아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호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죠. 가까이 해야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죠.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세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겠다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난 삶을 사시기를 추석 명절을 즈음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